노트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펴놓으시고 필요한 말씀 있으면 여러분 체크해 가면서 제가 설교할 요지는 밑에 이렇게 설교 개요 해가지고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제가 핵심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또 우리가 밑에 기도 제목 붙잡고 또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또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그 헌금함을 좀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그 나무 된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그 신년 특세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꼭 꾹꾹 눌러가지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예물을 드려도 그냥 예물 드린다는 게 아니라 습관을.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부들도 오면 이렇게 같이 이름을 적어내잖아요. 제가 따로 적어내라 하는 거는 각자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이름을 각자 불러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부로 불러버리면 묶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안 적으신 게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몸은 가는데 마음은 안 간 헌금이랑 똑같아. 오늘 첫 번째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산제사는 뭐냐면 우리는 생각할 때 마음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정확히 보면은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아니고. 마음은 변화를 받아야 될 거고 몸을 드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몸만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드릴 때 마음을 여기다가 담아서 드려야 그게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 제목을 신년 초에 이제 드리는 거니까 그때는 하나님도 긴장하신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줄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금년에나 하여튼 줄타기예요. 줄타기. 괜찮은데? 계속 연결하면 줄타기. 물타기가 아니고 줄타기입니다. 물타기 정도 되면 안 되고 줄타기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 있어야 탁이 있다. 그래서 꼭 기도 제목을 직접 여러분들이 적고 아이들이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적게 하고 막 글씨 삐뚤삐뚤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걸 자꾸 본인들이 해버릇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에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됐어요. 뭘 드리라고요? 정확히 표현해야 되고 거기다 체크해 놓으세요. 동그라미에 몸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십시오. 몸을 드려라.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뭘 드려야 돼요? 몸을 드려요. 그러면 몸을 드려라 하는 의미는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몸만 와 있는 성도. 그러니까 몸만 와 있으면 뭐하냐?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를 드리라는 뜻이에요.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리라는 거야.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항상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는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와 있는 몸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부를 드려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핵심이 뭐냐면 변화적이죠. 이 변화는 예를 들면은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 여러분 애벌레가 나방이 되듯이 완전히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잘 들으세요. 이 변질이 돼요. 성도랄지라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변질이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변질이 아니고 뭐예요?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것인가를 자꾸 그걸 알려고 해야 돼. 성경을 볼 때도 그냥 많이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변질이 아니고 변화다. 이 변화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 그것이 뭐예요? 산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산 제사의 반대는 뭐가 되겠어요? 죽은 제사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산 제사는 뭐냐라고 하는 것은 많이 이야기되지만 죽은 제사에 대해서는 말을 잘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죽은 제사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해도 성도의 작은 티끌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짓기하고 분열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뭐다? 죽은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대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게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지 내 밖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마음이 변화를 받아라. 근데 그 시발점이 말이 있는데 그 시발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걸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돼요? 마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산 예배를 드려라.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 즉 거룩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산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받고 정말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러면 복이 우리가 말하는 정말 그 복이 기독교 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어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적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과정이라는 시간들이 있다. 그 과정의 시간들을 우리가 거쳐서 요셉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다윗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소욕이 기독교 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인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제사가 아니라 뭔 제사를 드려라? 산 제사를 드려라. 그럼 산 제사는 무엇입니까?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삶이 예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거, 그죠? 그게 산 제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정, 생각,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방향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뭘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고 그러니까 산 제사는 우리의 모든 방향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그게 산 제사예요. 항상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늘 우리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자녀들이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그 방향을 계속해서 듣고 들으면은 여러분 그 아이들이 방향이 결정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라고 하는 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가치관, 사고방식 이런 것을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돌아가 뭐가 가치관, 뭐가 사고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과의 거룩한 단절을 하셔야 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단절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이 거룩한 몸을 입고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단절해야 돼. 거절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 때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세상 정신이라는 것이 세상 사상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거절하고 단절시켜서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힘 입는 거죠. 힘을 입는 거예요. 힘을 입어서 또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끊임없이 거기서 내 자리를 지켜내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이 영어로 커트예요. 커트. 잘라내는 거야. 세상 정신이 들어오는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절하는 거죠. 다른 말로 단절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은 커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길어 자꾸 자라나 내 마음에서 자라나 커트.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무슨 뭐 하얀 옷 입고 성경을 가슴에 대면 그게 거룩이 아니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세상적이고 세수적인 생각들이 자라날 때 그걸 커트시키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거를 행위적으로 자꾸 생각해. 성경에 뭐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럼 벌써 여러분은 뭘 생각하냐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뭐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자꾸 그렇게 생각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려면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선하게 살려고 해도 넌 의롭게 될 수 없어.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경과 거꾸로 가. 착하게 살면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살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겠구나.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성경 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성경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런 게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이끌듯이 여러분 그래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서 여러분이 커트하면 좋지만 여러분이 커트 못한 것은 누가 해요?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라내주는 거예요. 이 잘라내주면 아프지 여러분 아프지. 예? 그 뿔 같은 거 자라면 이렇게 잘라주면 아프지.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잘라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커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하지만 결국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틀에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틀에 맞춘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성공의 틀, 물질의 틀, 어떤 이 세상이 바라는 어떤 틀이 있잖아요. 자꾸 우리를 그 틀에 맞추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 정신이 들어오고 세속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면 교회도 뭐예요? 성공신화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성공신화. 그래서 여러분 뭐 신문에 보고 뭐 무슨 책자에 보고 어느 교회의 성공신화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방송에도 성공신화에 대한 이야기, 이게 여러분 이 세속의 물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성공을 얘기합니까? 교회는 승리를 얘기하는 거야. 교회는 그래서 성공은 한두 사람만 하지만은 승리는 100명이면 100명이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은 다 못합니다. 성공은 그 중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두 명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세상의 성공은 줄 세우기야. 1, 2, 3, 4 줄 세우기. 그러니까 남을 눌러야, 그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는 뭐냐면 서로 도와주면서 가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면서 가기 때문에 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모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모델로 삼지 말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거룩의 틀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의 틀, 성공의 틀, 그런 것으로 누르지만 우리는, 성경은 거룩의 틀로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새벽에 자고 싶지만 거룩의 틀로 눌러서 우리를 이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델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모델로 살지 마세요. 세상에 누구 성공한 사람을 모델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모델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뭐예요?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이 가치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틀어지겠어요? 방향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결국 일확천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단 한 방을 노리게 돼요. 그러니까 질서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패턴이 무너지면은 이런 모든 삶이 어지러워지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새로워지면 성경 그 얘기입니다. 삶이 변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 이 본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오늘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걸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본질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근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경험하는 게 뭐냐면 회개와 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갈고 막 이렇게 가고 오래 가고 이렇게 갈수록 사라지는 게 뭐냐면 회개, 이 거듭남, 이 은혜를 자꾸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회개하고, 이상하게 저는 이게 갈수록 많이 기도하는 거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에는 막 답답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회개하는 거. 이게 어제 성경적 관점에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의인이라고 하는 거야.
행위적으로 뭘 해서 의인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지만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의인이 아니고 이게 거룩한 것 같이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엎드릴 때 그 사람을 성경보다 의인이다. 여러분 다윗이 뭐가 의인이에요? 행위적으로 보면. 그리고 의인 같은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넘어졌잖아요. 아브라함 의인이었지만 넘어졌잖아요. 노아 의인이었지만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의인의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종교 개혁의 캐치프레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내게 탁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대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시대를 바꾸어 놓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뭐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변화를 받고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하면은 행동을 바꾸기 전에 뭘부터 바꿔라? 마음, 생각, 그죠? 가치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마음을 바꿔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뭡니까? 분별력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말씀이 보이네?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니까 뭐가? 생각이, 마음이 변화되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보이네? 분명해지는 거죠. 이게 변화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말씀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스스로가 탁 치고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걸 우리가 순종이라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순종이 있을 때 신명기 1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엄청난 축복 주시는데 특별히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장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 고치기 전에 반드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꿀 때,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때 삶에 뭐가 바뀐다?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결심하잖아요. 결심으로 시작하지 말라고. 그 결심 결단이 뭐 얼마나 갑니까? 다 새해에 결심 결단했지만 그거 소용없다라는 거 연말돼서 다 깨달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정확히 제가 뭘로 시작하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치 체계를 바꾸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새해는 결심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평생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 새해를 시작할 때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는데 2절 하반절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한마디로 어제도 뭐 메소디스트 감리교 그렇게 얘기해도 다 단지하고 눈만 금박금박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칭찬 듣고 이 새해에 또 지금 나 이거 자꾸 올라오려는데 이래서 제가 열받는 거예요. 아니 메소디스트는 여러분 자 그러나 새해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만 아니었으면은 그냥은 안 지나가죠. 자, 하나님의 뜻이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은
아니 제차 3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그렇지. 아유 여러분 이제 기억 다 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다? 살리는 것이다. 이거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들었는데도 기억 안 나면 이거는 치매입니다. 건망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언행심사. 우리가 하는 일이 살리는 일을 하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만약에 언행심사 죽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반대로 뭐 마귀의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일을 하지 말고 마귀한테 칭찬 들어서 뭐 하겠어요? 아유 너 잘했다. 너 몇 명 죽였니? 아유 너 아주 내일은 몇 명 죽일래?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마귀가 죽여놓은 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뭐로? 언행 심사 그거로 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따뜻한 말이라고 할 때는 이거 감성적으로 받으면 안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뜻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따뜻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의 양식 주듯이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 영의 양식은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할렐루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는 거 그 어떻게 살려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려서 여러분 살려주셨는데 왜 죽여? 하나님이 자기 몸 버려서 살려는 거 우리가 왜 죽이냐고. 살리세요. 할렐루야. 살리는 전도하는 거 죽은 영은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감옥에 한 30년 넣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맨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안 보는? 그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봐도 세 가지 뜻이 그냥 나타나.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거 빠졌잖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성경도 순서대로 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 임의로 막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성경 순서대로 하는 거를 자꾸 익히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넣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 will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너를 항상 기뻐하게 해줄 거야. 너를 기도하게 할 거야. 너를 감사하며 사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인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첫 번째 뭐예요? 거기 써 있어요. 다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의 말 들으면 나는 정확히 그게 무슨 얘기, 왜 정확히 안 들리지? 발음을 정확히 해요. 첫 번째? 그렇죠. 중요한 거 지금 딱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릇해야 돼. 항상 정확히 말을 해버릇하고 정확하게 발음을 해버릇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딱 각인이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산제사할 때 죽은 제사를 같이 떠올리고 산제사는 마음이 아니라 뭘 드리는 거다? 몸을 드리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첫 번째보다 목소리가 지금 약간 또 죽었죠. 다시 두 번째로 그렇죠. 정확하게 여러분이 대답해야 정확하게 답이 들려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대는 뭐라고요? 같이 가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세대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거부하고 단칼에 단절하고 여러분 커트하고 단절 거절 그러니까 같이 묶어 그냥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마음에, 그렇죠. 끝날 때 되니까 아주 정확했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결국은 뭐 하자? 분별하자. 분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안경이 더러워져서 이렇게 안 보였는데 깨끗이 닦으니까 훤히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을 씻으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진다는 뜻이야. 없던 하나님의 뜻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앞에 있었는데 마음이 더러워져서 세속적이 돼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뜻이, 마음을 깨끗이 변화라는 건 깨끗이 씻는 거잖아요. 씻었더니 보여지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옆에, 곁에, 안에, 밖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가 분별되는 것은 살리는 것이다.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복받는 길이고,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그러면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거기 하나만 더 붙이면, 주님 내 마음의 틀을 깨트려 주세요 하는 것을 하나만 더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의 틀을 깨트려 주세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세요.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이거 붙들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밖에 그 밤새 그 계피차를 어디서 준비한 거죠? 예배국에서 계피차를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꼭 드시고 가시고, 여러분 이게 먹는 것도 이렇게 내가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안 돼. 그건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먹기 싫어도 다른 사람의 정성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 그럼 차 타고 가면서 버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걸 가져가서 집에 가서 다른 사람 주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좀 생각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마음 넓혀가기.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새창조교회 캠페인을 선포할 거야. 임원 교육할 때 아주 재미있는 새창조교회 이 캠페인을 선포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좀 넓혀가는 훈련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2020년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올 때 막 즐겁게 춤추며 달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갈 때도 힘이 넘쳐서 달려가게 하시고, 회사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